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16절을 중심해서 성도의 당연한 사역 세 번째 시간을 서로 피차에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성도가 현재 해야 할 일은 오실 주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망의 재림주님께 심판자로 오신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적과 재고 없이 불시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기자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둘러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지금의 어느 때임을 깨닫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줄 때요 이를 알고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대망의 재림주로부터 영번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받도록 알리며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준비할 때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지장 재림으로 하여 심판이 끝날 것입니다. 그때는 악행을 저지른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 더 악하여져 가고 의인들은 주님을 닮고 따르고 본받는 일에 전말 추되기 위하여 더욱 익어져 갈 때입니다. 지금은 알곡을 익어져 가서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께 수확되는 기쁨에 넘치는 마지막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 날까지 그렇던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단호하게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두운 가운데서 분하여 이를 갈미 있으리라 는 표현을 두고 하신 말씀인 깨닫고 역시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할 때는 이미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좌우편을 구분하실 때요 그 당시까지 살아온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심고 뿌린 것을 토대로 하여 주님의 심판을 통해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현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불법이 성할 때임을 알고 삼가 조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이 진리를 떠날 때임을 알고 더욱 믿음을 성숙시켜 지켜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성도가 할 일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임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길다는 신산이는 이건 열매로 추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법의 성향은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을 찾아봉독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그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짜 가는 것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들은 하지 않지만 세월이 어떤 시즌인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맑게 갠 날일 것인지 흐리고 비가 올 것인지를 노이들은 몸이 쑤시고 아픔으로 일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남풍이 불면 더워지리라 하고 구름이 서해서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째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때가 왔음을 왜 알지 못하냐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지 언제 다시 오실는지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고 영원히 늙어가지 않으리라는 착각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비아냥거린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말마따는 착각에 커트라니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착각 속에 허랑방탕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몸을 아껴두는 삶을 살지 말고 바르게 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값을 지불해 속량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임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진 즐거움과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받은 것처럼 모든 기회와 시간을 선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대속주로 오신 예수님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을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신 죄값을 속량하신 고귀한 뜻을 알고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익어져가는 알곡이 되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잘 익어져야 농부가 추수를 하듯이 대림 주님께서 애굽 없이 오셔서 썰익은 믿음의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익은 열매를 천국 국간에 추수해 들여놓을 것입니다. 도적이 어느 시점에 들어올 줄 알았더라면 방비할 수 있었겠지만 언제 들어닥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지키고 있으면 도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비유로 들어 도적같이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재림 주님의 시상이 임하실 때를 경황 없이 맞이하여 낭패를 당하지 말고 깨어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껴 사용하여야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기상이 때 아닌 복수를 내리고 폭우를 내리고 지된 남이 도처에 민족 간의 분쟁과 종교 간의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오듯이 악이 있으면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터이니 세월을 아껴서 잘 이거 수된 믿음을 갖추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현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불법이 성행하는 악한 때문을 알고 언제 재림 주님 오실지라도 우리 모두 순수한 믿음의 알곡이 되시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루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진리를 떠날 때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을 찾아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쫓을 소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조까지는 파바만을 탄 전령이 전국을 누볐습니다. 당시 성경에 등장한 고대의 사람이 전령을 후대하고 뜀박질로 그 역할을 감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성전보를 전하기 위하여 한 병사가 선발되어 마라톤 평야를 가르칠 100여일에 달려와서 이겼다라는 한마디 말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마라톤은 유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속과 폐망에 달린 전쟁이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 백리길도 멀지 않게 여기고 힘껏 달려왔다는 투철한 정신의 거비가 있습니다. 그 병사는 전쟁의 승리를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이 이전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로마 당국과 유대 교인들 간에 점점 핍박을 당한 때였습니다. 바로 때가 없다고 환경과 여건이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상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복음의 결실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 일, 항상 성도는 전한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전도의 7대 지침은 기록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디모데 1장 8절에 기록하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기도의 응답의 지연에 대하여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답은 네 번째는 인내함으로 전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24절과 4장 2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5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하라고 했습니다. 6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재물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7번째는 죽을 날까지 힘써 믿음을 지키라고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죄임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를 깨닫고 오래 참고 경책하며 복음의 말씀을 권하고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구원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길은 구하여 돌아온 미란 5 처녀가 두들기는 문처럼 닫힌 문은 다시 열려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는 주어진 구원의 문은 단 한 번, 책임지님이 오실 때 부림을 아셔야 합니다. 때가 차면 도적같이 예고 없이 지상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가 그때까지 심은 그때로 거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은 바른 교훈 곧 복음을 받지 아니한 디모데 3장 6절 디모데 1장 13 디도서 1장 9장 9절과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귀를 기쁘게 절개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쫓아 서성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물욕에 눈이 어두워 구원의 유일한 주시오 영원한 생명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중하게 믿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에 탐닉하기 때문에 귀찮게 여기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이시고 양심의 귀를 뚫어주시는 자만이 주님 말씀을 쫓게 되는데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현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이 진리를 들어갈 때 임박한 때인지라 진리에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러한 말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직감하고 성도를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하는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0절을 쳐다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 자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자기를 쉬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여호수아의 진도시로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깃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 한 약속은 성취되었음을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 다시 안식을 주게 되어 말씀하신 기록이 히브리서 4장 7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안식을 주신 것은 육신적인 안식이요 참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참된 안식은 장차 영전 이스라엘 백성의 성도의 봉깃을 받을 하나님이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원히 피하지 아니할 새 하늘과 새 땅이요 모세나 여호수아로 만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의 그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 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출애굽의 1세는 불순종함으로써 눈앞에 바라보았지만 모형 천국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악 세상의 의를 모르고 자라난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안식의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처가 아니라 모형적인 육신의 안식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늘의 성도들은 출애굽의 1세대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안식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출애굽 1세대 경우처럼 그 약속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뜻은 예수님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0절에 이미 거의 안식에 들어간 자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후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고 순교하거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거듭 있는 하나님께서 연세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 쉬심과 같이 장차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세상 수가 질고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을 예시해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낙에 한눈 팔다가는 영광이 재림 줄 맞이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후에 하는 일이 없더라면 유비무한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현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불법이 행하는 악한 때란 것임 때문에 서울을 아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세상에 집착하다 놓치지 말고 죄 있는 자같이 재림 주님이 오실 날 영접 잠에서 깨어나서 항상 준비하고 기다림으로써 영광의 주님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날 때임을 알고 미혹되어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범사에 오래 참고 미혹당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성도들의 할 일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항상 유비무환의 신앙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남은 여정 동안 잘 실천하여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461장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거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성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